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놓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 공부를 하셔서 이번 안식일에 혹시 그 말씀을 전하시든지 또 표현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준비된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 좋겠죠. 자, 먼저 기억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는 그런 성경절입니다. 어, 제가 일월 화수 목금토 그 주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언약서와 피, 그 다음에 월요일은 하나님을 보니 해서 그 아론과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가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소지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그 다음에 수요일 소지,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성소를 지으라고 했다. 그 다음에 목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 모든 것을요, 우리가 잘 연결시키고 소화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뭉뚱그려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체 뜻이 무엇인지요. 그래서 제목을 다시 보니까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이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언약하면은 어떤 언약이 생각이 나십니까? 언약. 음, 혼인, 언약. 예, 예. 혼인. 혼인. 아, 예, 예. 혼인 언약. 예,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 예루살렘. 우리가 그 중에 일부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는 그 혼인 언약. 정말 중요한 그런 표상입니다. 또 뭐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 율법과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옛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이 뭔가를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터인데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예. 그 언약을 어떻게 맺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언약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금은을 많이 얻어가지고 돌아왔는데 롯이 양도 많고 아브라함도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같이 지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롯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성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전쟁이 나가지고 누가 잡혀갑니까? 롯과 그 모든 종족들이 다 잡혀갑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이 전쟁을 싫어하는 아브라함이 롯을 쫓아가가지고 그돌라오멜과 모든 왕들을 다 죽이고 롯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시작되죠. 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근심을 합니다. 음, 이제 큰일 났구나. 소용돌이에 내가 휘말렸구나. 예.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을 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언약이 뭐냐면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맺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는 그 약한 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돌봐주고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한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강한 자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협력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위험한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존하는 그런 체계. 그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은 뭐로 비준되는 거냐면은 피로 비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좋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잘라놓죠, 그죠? 짐승을 쪼개놔요, 그죠? 뭐 소를 쪼개놓고 양을 쪼개놓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먼저 뭐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하나가 둘로 나뉘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 피의 언약, 이제 우리가 이 피를 맹세하고 이 피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생애를 살 때는 우리가 따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언약을 맺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언약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뜻을 순종하지 않고 또는 도와주지 않고 하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은 뭐가 깨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 사이를 나중에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지나간 것처럼. 그런데 하루 종일 지나가지 않다가 해질 때쯤에 아브라함이 졸다가 깼죠. 그죠?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예. 그래가지고 아주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예. 그리고 어디 사이를 지나가셔요? 예, 그 짐승 사이를 갈라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피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뜻이 뭐냐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음. 그리고 너는 나의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백성.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피로 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언약을 잘 준행을 하면은 내가 끝까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언약이 깨어진다 이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직접 강림하시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3일을 기다리라. 응? 목욕을 하라. 그 다음에 옷을 빨으라. 그 다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라. 그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맺을 언약을 기억하라. 예. 그렇게 해서 백성이 3일을 기다리고 목욕을 하고 했는데 드디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시내 산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다시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짐승이 아무도 이 시내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얘기 다 했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다시 내려가. 예. 그렇지. 이거, 제가 지난번에 혹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뭐 하지 않으냐면은,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는 혹시나 미연에 뭔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심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유리창을 잘 닦아가지고, 차 유리창을 잘 닦아가지고, 밖이 잘 보이게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 그런데 유리창을 닦았긴 했지만은 그것이 어떤 미연의 방지책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반드시 그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시내 산에 누가 올라올 거라는 겁니다. 음, 짐승이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이건 사람이건 누가 올라오면은 죽는다 이거예요. 음. 예. 그런데 그 시내 산 위에 누가 올라갔어요, 나중에요? 예, 모세. 모세가 올라갔고, 아론이 올라갔고, 나답과 아비후가 올라갔고, 그죠? 70인이 올라갔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 3명. 74명이 시내 산에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생애를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뭐를 상징하냐면은 하나님과 그 70인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드디어 그 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발표하세요. 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의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음, 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해야 되느냐? 언약을 맺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왜 율법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을 깨트리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예,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에요. 예, 그것이 유지되면은 끝까지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사단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더 이상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맺어진 거예요? 아,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도요? 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예?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나 내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있는가? 예?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비슷하게 닮은 듯해요. 우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아주 비슷한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음,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누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다른 우상을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는 예를 통해서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으면은 누가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쫓겨난 거죠.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다는 것이 문제예요. 네. 예수님이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뭐하고 너로 더불어 먹고 너도 나로 더불어 먹고 하자 이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됨입니다.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공유하고 내가 너를 가르쳐주고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어디로 가라든지 너희가 가고 무슨 행동을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했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경자를 보면은 여러분이 적어놓으면 좋아요. 예, 출애굽기 19장 8절, 24장 3절, 24장 7절 이 세 분야를 통해서 세 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한 언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오늘 기억절이 바로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언약을 비준하자 이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준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예? 아, 이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이고, 하나님, 예? 옛날에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예? 그냥 속이 미식거리고, 때로는 토도하고, 그래가지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렇게 과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진행하겠습니다. 해놓고 어떡합니까? 예? 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맛있는 게 있으면, 왕창, 예, 이것이 우리 죄된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예? 이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예, 우리의 그 모습은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이 교과에 나와요. 능력이 없고 깨지기 쉽고 약하고 철저히 죄 가운데 있으며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로의 계단은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아예 악한 사단의 생각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그냥 소개를 해놨어요. 아, 정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다. 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는 생애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니까 그 성경줄도 제가 적어왔어요. 여호와 24장, 여호수아 24장, 예, 뭐 24장 안에 그 15절도 있고요. 하여튼 여호수아서를 적어놓은 게 어디 가는지 잘 안 보이네요. 예, 하여튼 그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몇 번 얘기하냐면은
출애굽기, 예, 예, 그냥 다른 데서, 예. 하여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라. 너희는 순종을 하기가 너무나 안 할 것 같다. 순종하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가 죽기 얼마 전입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세 번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참 이거 문제죠, 그죠? 예?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했지만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이번 주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제목을 보면요. 언약서와 피, 하나님을 보니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간 74명이죠. 그 다음에 화일소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수일소지는 성소. 그 다음에 목열소지는 성령 충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옛날에 성소를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소를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이거예요. 네?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너희가 좀 방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방을 좀 만들어 달라. 방을 두 칸으로 만들라. 한 칸은 너희가 매일매일 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교제 나누는 그런 방이고 또 한 칸은 1년에 한 번씩만 들어오는 방이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성소를 이스라엘의 가장 가운데에다가 성소를 지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좌정하신 그 속죄소, 죄를 사해주는 그 속죄소 아래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법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그 다음에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 모든 계명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성소 안에서 벌어지는 세 가지 일들이에요. 뭡니까? 분향단, 떡상, 등대. 그 분향단은 뭐예요? 기도죠. 떡상은 뭐예요? 말씀이죠. 등대는 뭐예요? 전도예요. 이것을 늘 실천할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 표현을 잘못하면 안 되는데요. 히브리서 8장 9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성경을 우리가 펼쳐가지고요. 히브리서 8장 9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예,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 다음에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8절에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죠? 새 언약을 맺겠다. 근데
왜 새 언약을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9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가 아니하다 이거예요. 예. 이 히브리 8장에서 맺는 새 언약은 옛날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과 같지 않다. 왜?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머물러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뭐가 깨진다고요? 언약이 깨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10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언약 관계가 깨지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얼마나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 내가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저들을 구별하였다. 안식일을 지키면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할 것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기 조금 전에 히브리 8장 9절에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머물러 있는다는 거. 여러분 아까 그 시내 산에 누가 올라갔다 그랬어요? 모세. 예?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가 올라가고 아론이 올라가고 실수. 나답과 또 누가 올라갔어요? 아비후가 올라가고 70인이 올라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 오,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그들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산까지 올라갔어요. 음,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술을 먹고 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을 사용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오늘날에 성냥을 그어 가지고 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일들을 행하죠.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떡합니까? 죽습니다. 음, 두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언약이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히브리 8장에서 말하기를 깨어진 옛 언약이다. 그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추고 술을 마시고 황소를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모세가 뭘 던져버렸어요? 율법을 던져버렸잖아요. 그죠? 예? 어이구,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정성 들여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은 언약이라고 하면서 준 그 언약을 모세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옛날에, 예? 우싸. 기억나십니까? 우싸가요? 음, 예? 이 우싸가요. 이렇게 막 음, 다윗 때 흔들리는. 술에 덮개를 올려놓고 막 하는데 이 우싸가 가만히 보니까 소들이 막 뛰니까 뭐가 떨어져요. 덮개가 넘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이쿠 하면서 그냥 덮개를 막았어요. 예. 우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우싸가요. 언약이 깨어진 상황에 있는 사람이
법궤를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던져버렸어요. 이야, 이거 만약에 실수로 이렇게 했다가는요, 모세는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뭐가 깨진 거예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시 맺죠. 이것이 히브리 8장에서 말하는 옛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깨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70명과 4명이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여호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상징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도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 순종이 뭐보다 좋다 그랬어요? 낫다 그랬어요? 맞다.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십자가를 믿는 것이 제사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십자가를 맨날 바라봐도 뭐를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 히브리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가짐을 주겠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예,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은 옛날 그런 우리가 제대로 순종할 수 없었던 그런 언약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언약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8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고 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에요. 예.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의 노예 생활을 살았다가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거예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또 뭐가 된 거예요? 또 포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머무를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새로운 언약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고 예. 여러분 우리가요 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있잖아요. 행동하는 게 이게 다 뭐냐면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예. 제가 그 한 예를 들겠는데 문신이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문신. 이 문신을요 옛날에 제가 어떤 한국에 있는 한 가수가 한 문신을 봤는데요. 그분 죽었어요. 죽었는데 문신을 어디다 했냐면은 이 옆에다가 했어요. 옆에다가. 여기다가 뱀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뱀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옆에서 보면은 뱀이 똑같이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죽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분이 문신한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뱀의 모양을 사단을 상징하는
뱀의 모양을 그 머리에 이렇게 탁 이렇게 해놨을까? 예? 근데 문신이 그런 것뿐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어떤 깽단에 소속이 됐다는 의미로서 목이나 어깨에다가 깽단의 표시를 탁 해놓죠. 예. 어떤 사람은 이 해골 바가지를 얼굴에다가, 아니, 저기, 그 등에다가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해골 바가지를 또 어떻게 했어요? 칼을 또 딱 꽂아놔요. 예. 그 어떤 사람이 어릴 때, 16살인가 17살 때 부모로부터 어떤 원한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는 타투하는 데 가가지고 그 원한을 그냥 사귈 수가 없어가지고 내 몸에 해골 바가지를 넣어주셔가지고 칼이 단검이 꽂혀 있는 해골 바가지를 몸에다가 새겨 넣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단검이 꽂힌 해골 바가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원한이 생각이, 원한. 그죠? 그리고 그 문신은요, 바늘로 몸에 구멍을 내가지고 물감을 들이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 몸을 누구에게 바친다는 의미가 되냐면은 우상에게, 세상에게, 사단에게 내 몸을 바칩니다 하는 그런 표식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몸을 사단에게 바치는, 세상에게 바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자기 팔에다가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을 그렸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애인의 이름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 그 애인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헤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옛날 여인의 그 얼굴과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를까요? 아, 현재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하고 하나가 돼야 될 그 여인을 생각하지 않고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의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예. 누가 볼 때에도. 또 아내가 볼 때에도 그렇죠.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잘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여인이 등에다가 무슨 문신을 했냐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문신으로 그렸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거는 잘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뭐에 걸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것도 잘못하면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상을 사람들이 우상처럼 다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멀리 갔을 때 그 우상을 다른 사람이 가서 발로 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등에 십자가 그 그림을 그린 것은요, 평생 남은 생애 동안 그가 뭐에 시달리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건 좋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살아계신 예수님이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로의 계단의 맨 마지막 장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회개는 뭐예요? 1장, 2장, 3장이에요. 3장. 아직도 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에서 자복으로, 자복에서 헌신으로. 예? 헌신이 뭡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신앙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애를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는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헌신의 생애를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그 율법을 네가 그냥 알고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날마다 외워가지고 그 율법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이마에 새기고, 그 다음에 손목에 기호를 삼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새기고, 예? 그 다음에 부지런히 앉았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그걸 외우고, 또 아이에게 어떻게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속으로만 읊조리지 말고 소리를 강하게 큰 소리를 내가지고 그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것은 단지 뭐냐면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그런데 그 성경을 소리를 내게 될 때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믿음이 된답니다. 요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뭐라고요? 지식으로 끝나고, 소리를 내 가지고 선포를 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로마서에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소리를 발해야 되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 가지고 내 뇌를 자극해야 되고, 내 생각을 자극해야 되고, 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레인지 안에 입자가 가만히 있을 때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전자가 파동을 일으키게 될 때, 감자를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어 가지고 전자레인지 많이 사용하면 안 좋지만 급할 때 제가 급할 때 그냥 전자레인지에 한 5분이면 되겠지 하고 하나를 집어넣고 돌렸더니 5분도 안 되더라고요. 한 6분 지나야 되더라고요. 전자레인지의 강도가 다르겠지만은. 근데 그 전자 파동을 통해 가지고 감자가 어떻게 돼요? 아주 보송보송하게 익어요. 예. 그러면 그걸 소금에 찍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파동을 일으켜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어서 집에 있을 때요, 성경 읽을 때 절대로 속으로만 읽지 마세요. 소리를 내어서. 어떤 사람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한 사람이 30년 동안을 속으로만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잠깐 이렇게 뇌사 상태에 들어갔어요. 교통사고인지 뭔지.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열심히 나를 섬기긴 했는데 성경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읽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 뭡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야 돼. 이거를 네가 깨닫고 다시 돌아가라.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요. 한 몇 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막 간호사가 놀래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는 깨어나자마자 막 성경을 막 소리내어 읽고, 그때부터 가정에서도 가족하고 또 자녀들하고 계속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가족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관계가 서먹서먹했던 딸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30년 동안 경제적으로 날마다 마이너스. 사업하는데 30년 동안 마이너스. 남에게 꺼가지고 사업하고. 근데 3개월 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사업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업을 몇 달 만에 복을 줄 수가 있냐면은 3개월 만에도 복을 완전히 줄 수가 있어요. 완전히 사업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 예가 어디에 있냐면 오베데돔에게 있잖아요. 오베데돔. 누굽니까? 다윗이 아까 우사가 나왔는데 우사가 법궤를 만져가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법궤를 궁으로 안 들여오고 어디에 놨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놨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그냥 오베데돔이 이 법궤를 3개월 동안을 보관을 했는데 3개월 만에요. 이 오베데돔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죠? 예, 그냥 여러분 3개월 만에 복을 받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도대체 어떻게 복을 받을까? 그것도 옛날에 오늘날이라면은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주식을 하거나 그러면은 뭐 1억 천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옛날에 3개월 만에 오베데돔이 엄청나게 복을 받아가지고 주변 사람이 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와, 내가 저 법궤를 다시 모셔와야 되겠구나 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가족이 변화되고 자녀의 마음이 변화되고 사업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경험을 한 이후로 그가 유튜브에다가 간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 움직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뭐하고 쪼개기까지도 하며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소리내어서 읽을 때 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뇌파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전자레인지 안에 감자가 있는 것처럼 예?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새 언약을 어디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뇌파에 우리의 마음에 예? 새 영을 새 마음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다 집중하세요.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요, 24시간을 날마다 이 주식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주식을 본다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도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주식이 올라갔나 내려갔나를 본다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이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도 24시간을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면은 예? 주식 현황판을 보고는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를 살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우리가 그저 한 번 성경을 읽고 많은 것으로 끝나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왜 외워야 되는가? 왜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어야 되는가? 뇌파수를 계속 진동을 시켜야 되는가? 믿음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예.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내가 개선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 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은 죄를 어떻게 보게 돼 있어요? 죄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 아주 추잡한 것으로 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죄 속에 빠진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봐요?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봐요. 즐거운 것으로 봐요. 행복한 것으로 생각해요. 예? 심지어 찬미가에도 세상의 쾌락이 좋았으나 이거 뭐예요? 예, 세상의 쾌락이 좋았대요. 예?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쾌락이 좋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게 좋았다라는 그 표현과 그 생각이 틀려버린 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 속에 쾌락이 너무나 좋았어. 그거는 아직도 백희, 나가자. 생각이 아직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각을 바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예? 성경을 한 시간 읽고 세상을 23시간을 바라봤다.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겠어요? 예, 당연히 세상으로 끌려가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외우고, 주식을 하는 사람처럼 날마다 하늘을 바라고, 그 언약 관계를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용서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이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 이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새 언약. 옛날 언약은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이었죠, 그죠?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자, 옛날 언약은 성소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서의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하늘에 있어요. 하늘 성소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뭡니까? 성수. 네,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옛날 그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새로운 성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 내 마음의 성전,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성전과 언약. 그 다음에 옛날에는 짐승의 피였지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법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져 가지고 화인을 맞은 것처럼, 화인. 이 동물에다가 이거 내 거다 할 때 찍는 게 뭡니까? 그게 화인이에요, 화인. 그게 돼지나 소에다가 이거 내 거 하고 도장을 팍 불로 찍죠, 그죠? 그러면은 이 돼지나 소의 옛날에 그 그림에 보면은 파란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살아 생전에 그 소에다가 그 화인을 찍어가지고 이거 내 거다.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양심에 새 언약이 새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느냐, 이거. 그 율법을 날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 그 언약이 깨지지 않은 상태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생애를 살 때야만 우리가 비로소 강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 교과 공부 하시면서 혹시 느끼신 말씀이나 하실 말씀 혹은 질문 있으시면 지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어려웠나요? 어려우면서 쉽고 설명은 쉽게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음, 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예, 제 예, 자신이 이제 그 언약의 피 안에 들어가야 되고 또 예, 그것을 새롭게 예, 바로 서야 되는데 매일 그 말씀대로 서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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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예, 계속 크게 선포. 피를 내서 예,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렇습니다. 예, 예, 선포할 때에 예. 말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내가 예수님 의지하면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말이라는 게요. 이 불교인이나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 말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팔자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I can do all things who strengthen me in Jesus Christ. 예? 예수님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정신. 음, 예. 그래서 이 정로에 대한 6장이요, 5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헌신의 장이에요. 이 헌신의 장의 의미는 뭐냐면은, 참 소중한 새벽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하면은 그 하루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 삶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로에 대한 5장 헌신의 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거예요. 예.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헌신의 장을요, 여러분, 정로에 대한 5장을요, 한 10번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예, 기억하십시오. 정로에 대한 5장 헌신의 장. 예. 그 헌신의 장의 내용을 10번을 읽으시면 비로소 뭐가 떠오르냐면, 아, 이게 헌신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예. 그리고 그걸 실천하면 여러분은 아,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데서 벗어나서 할 수 있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또 하실 말씀 혹시 뭐 질문이나 예. 일요일에 언약서와 피 있잖아요, 목사님. 예, 일요일서지. 예, 일요일서죠. 언약서. 예, 언약서와 피에 예, 그 적용에 보시면은요, 예, 예, 여러분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 그들 예.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보았습니까? 하나님께 아, 드리는 예,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예, 소리 내서 읽어라. 또 뭐 예, 그런 건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예, 헌신장을 참고하면 좋다 하셨어요. 예, 예, 그러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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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적용에 대해서 약간 좀 짚어보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예. 아, 그래요. 적용. 그러니까 여기서 주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옛 언약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옛 언약. 하고 히브리 8장에
예, 그런데 새 언약을 예수님이 가져오셨죠. 그죠? 그 예스겔에. 새 네. 언약은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네. 그런데 에스겔 36장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에스겔 36장을 한번 펴볼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분명히 나왔죠. 그죠? 답이 나왔죠. 새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킬 수 내 있다. 율을 행하게 된다라고 나왔죠. 그죠? 네. 27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리라. 되리라. 그 다음에 곡식을 풍성하게 주리라. 기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가 하여튼 나의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대하게 되리라. 에? 그런데 한 가지를 뭘 까먹느냐. 37절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에스겔 36장 37절 잊지 마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즉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 아멘. 왜 우리 교회 안에 교인이 늘지 않을까요? 왜 내가 새 구하자. 언약을 지키지 못할까요? 구하지 구하자.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이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얼마나 많이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예, 마태복음 7장 7절, 누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4장, 14장에서 17장까지 구하라를요 예수님이 7번이나 얘기했어요.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제가 얘기했죠, 그죠? 뭐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몇 번 얘기했다고요? 7번이나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랑하라를 몇 번 얘기했어요? 7번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별 설교에서 나온 7번의 세 가지는 뭐냐면은 구하라 성령을 그리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제가 행하겠습니다 한 그것이 이스라엘도 세 번이나 얘기했지만 실패하고 여호수아 때에도 세 번이나 얘기했지만 실패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이 적용해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됐습니까? 하는 질문인데 답은 구하지, 뭐예요? 구하지 않았다. 구하고 맞아. 구하고 또 그 다음에 뭐 하라?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외치고 예. 성소 안의 생활 세 가지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을 생애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바이올린을 잘 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1년 동안을 바이올린 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해요. 악보를 잃어버리거나 손가락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죠? 악기는 네. 뭐가 있어야 돼요? 손가락이 유연해야 돼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네. 국 같은 거는 내가 힘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러나 바이올린은 손가락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하루를 바이올린을 안 치면 누가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알고. 이틀을 바이올린을 안 치면 누가 알고? 부인이 청중이, 알고. 3일을 바이올린 안 치면 누가 알고? 청중이 안다. 청중이 알고. 예. 그러니까 하루를 기도 말씀 전도 안 하면 누가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부인이 알고, 가족이 알고, 세 번째는 요인들이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그 말씀들이 고생했습니다. 보니까 이 적용을 쭉 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보니까 예, 예. 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네요. 아, 그럼요. 예, 네, 예. 다 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재림교인들 역시 또 예, 예. 아, 음,
이렇게 예, 자꾸 예, 꺼져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아, 그 질문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의 모든, 자, 이사야 53장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말이 있죠. 그죠? 평화를 누리는 것, 나음을 입는 것. 여러분, 나음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몸의 변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한 병자가,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원하시면은 뺏게 할 수 제 있어. 병을 낫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노니 내 죄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내가 온전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병이 낫기를 원하셔요, 안 원하셔요? 원하시, 원하셔요. 우리의 아멘. 고혈압이 사라지기를 원하셔요, 안 원하셔요? 원하시. 원하셔요. 우리의 뇌졸중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안 원하셔요? 안 안 오나. 원하셔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놓고요. 날마다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외우세요. 저도 옛날에 외웠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또 외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길거리에 가면서 또 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아, 내가 절제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주파수를 하나님이 넣어주세요. 절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생동감 있는 말씀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변에 환자가 있잖아요. 또는 여러분의 환부가 있잖아요. 그 환부를 놓고 손을 올린 다음에, 왜? 야고보 5장에 얘기했잖아요. 장로를 청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이 아멘. 뭐가 되면 되냐면은 의인이 되면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날마다 헌신하는 생애를 살면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부 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잖아요. 이사야 53장을 외우면서 마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제 아멘. 질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네 질병이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생각이라도, 예? 예수님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 말씀을 짚고 읽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요. 우리의 질병이 나는. 낫습니다. 아멘. 예수님 예언의 신에 그렇게 해놨어요. 오늘날에도 똑같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그 상황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예언의 신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했을 때 그 말이 뭐 때문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없을 때 9명의 제자에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9명의 제자가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 언제까지 변해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죠? 그리고는 믿음이 없는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네가 믿음을 키워야 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를 도와주소서.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말세에 믿음을 얻어가지고 우리 주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교만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아멘. 아멘. 그 화요일 소지에 그 영감의 교훈의 그런 또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예, 예,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는 예, 예,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순종의 예.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다음에요?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예, 써.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혹시 우리와 말씀을 제가 함께 끊었나요?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예, 아멘. 예. 아, 예. 이게 이번 주의 주제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데 모본을 보이셨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이 무라 잠잠하라 할 때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아버지께 구해서 된 것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손을 드시고 아버지께 구하셨죠. 맞아요. 여러분 어디서 이거를 보면 이해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를 해. 아버지 제 말을 항상 들으심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사이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고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을 위함입니다. 항상 아버지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는 이 땅에 33년 반 동안을 사시는 동안에는 우리의 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모본. 모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모본.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죠. 그죠? 그죠? 음.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돌멩이를 가지고 빵 만들어져라 뚝딱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안 돼.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예수님은 돼요. 왜? 예수님은 신성을 100% 입으셨기 때문에. 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씩.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 빵을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거나 더군다나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거든. 하는 그 말에 넘어가 가지고 기도의 능력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사가 조금 있다가 올 겁니까? 그죠? 성경 보면 천사가 나중에 수정들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그것처럼 예수님도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필요하다면 태양을 멈출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됐죠. 했죠. 그거 하나님이 야, 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 여호수아가 자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비 오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려면 비가 오서는 안 돼 이거예요. 네. 그런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응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 환자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예, 부르짖으면,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 때요. 왜 하나님이 찾고 찾으면이라는 단어를 2번 썼는지 아세요? 왜 누구 찾, 부르짖으라는 소리를 썼는지 아세요? 그게요. 그냥 한 번만으로 만약에 되면요. 그게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누구든지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기 위해서, 열성을 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열성을 더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예, 그렇습니다. 예, 음, 2가지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건데도 예, 생각이 났어요. 지금 공부하면서. 예, 그러면은 예, 평소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이 다 동등이셨잖아요. 동등이시죠. 동등이신데, 예? 하나이시죠. 하나. 네. 하나이신데 예, 예, 왜 예수님이 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병자를 낫게 해달라고 했을까? 예, 그런 생각이 평소에 했었어요. 지금 예, 그런 게 예, 아니고 예, 그거 예,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예. 저기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장막절도 예. 요즘도 지키고 있는지요? 성경에 예. 절기는 에베소 2장 15절, 골로새 2장 15절. 예, 예, 지금도 절기는 지키는지. 폐했습니다. 그렇죠. 절기는 오케이. 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7안식일, 절기 안식일도 폐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만 살아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동등하신 분으로서 예, 기도로서 그 일을 이루셨는가?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100% 우리의 네. 인성을 네. 입으시고 100% 우리의 모본으로 오신 거예요. 네, 100%. 알겠습니다. 예, 그 예. 정도로, 예, 시간은 너무 많이, 아, 예, 소비할 알겠습니다. 것 예, 예. 같아서, 예, 예. 목사님이, 예, 예. 예. 그 정도 하면 되고, 아까 그 동등이신데 뭐라고 하셨죠? 이 동등이라는 의미는요. 어, 하나인데, 하나라는 뜻은요. 육체가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재림교회 전부가 다, 우리 재림교회 삼위일체는요. 육체가 하나는 아닙니다. 네. 뭐가 하나냐면요. 사상과 음, 생각과 예. 관심과 동정과 이런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 예수님이 예,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 예, 예, 고쳐달라는 것. 그래서 제가 예, 평상시에 예, 좀 예, 알고 예,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환자가 탁 낫잖아요. 네. 그러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아져요. 어, 38년 된 그 중풍 환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일어나라.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셔요. 그 물어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죠? 그죠? 예. 사람의 마음속에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고자 하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주지는 않으세요. 예. 예. 취사선택, 자유의지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그 수고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예, 살리실 때 예, 우리를 그 가운데 있는 무리들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그렇죠. 예,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런 예, 본을 보여주신 것이 그럼요.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기도를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예수님이 계속했어요. 더 열정적으로 했다 그랬어요. 시대 소망이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게 저 기도 때문에 저렇게 된 거구나 하는 거를 그때 깨달았다. 예. 우리도 그 제자들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 우리한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시간 네, 때문에 감사합니다. 짤막짤. 예, 목사님 마지막으로요. 목요일 예. 서신에서 성수에서 나타난 율법과 속죄소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며 어떤 희망을 줍니까? 어떤 희망을 성수에서 나타난 율법과 속죄소의 모습. 우리에게 무슨 희망?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소나 하늘에 있는 성소 법궤죠. 음, 법궤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아니. 십, 속죄소 안에 법궤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십계명. 아, 말을 속죄소라 그러죠. 그거를 아, 하나님이 앉은 보호자, 시온자. 음, 이게 하나님의 앉는 자리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공희진 집사님의 그 사진에 보니까 여기 그림에 선사가 이렇게 양쪽에 서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법궤가 있잖아요. 그 네. 법궤 위가 시온자입니다. 시온자. 쉐키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좌석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셨어요. 근데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그죠? 그래서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좌정하셨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속죄소 안에 있다는 거죠.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요. 음, 네. 마지막으로 금요일 서지에 예. 우리 남인순 집사님 그좀 읽어주시고 시간을 마무리할까요? 네. 금요일 어떤 거요? 부조와 선지자 30장. 오케이, 오케이.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한 죄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장소였다. 실제로 성막은 구원의 전 계획이 게시된 장소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계획의 일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곳이기도 했다. 칭의, 성화, 심판 모두가 그곳을 통해 가르쳐졌다. 모든 동물 희생은 예수님의 죽음과 죄의 용서, 그리고 결국에는 죄의 소멸을 가리켰다. 또한 희생 제사와 함께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이 그곳에 있었다. 법계 속에 안치된 하나님의 율법은 의와 심판의 대원칙이었다. 그 율법은 위반자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그 율법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며 크기로부터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죄인에게 사유하심이 허락되었다. 이와 같이 성소의 봉사로 상징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 가운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맞추었다. 부조와 선지자 349쪽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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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목사님 설명하신 모든 내용들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